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선명하게 읽기 위해서는 세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서로 연결하면 이 말씀의 메시지를 조금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 구절은 11절에 제자와 많은 무리이고 또 하나는 15절 마지막에 주시니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기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평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위에 한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은 궁율의 집인 것을 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궁율의 집을 짓는 그 대표적인 모델로 로마 백부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이 평하시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게다가 그는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주는 단지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말씀의 집을 짓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 수준의 선생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은 그런 뛰어난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한 가지 소원을 구할 때 그 당시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노예를 고쳐달라고 할 만큼 그 노예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노예를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된 몸으로 이해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도 긍휼의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이 백부장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 집을 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백부장의 그 버금가는 혹은 백부장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는 백부장과 믿음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이제 시작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자와 많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그냥 제자, 많은 무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제자와 많은 무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제자는 그의 제자,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소속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뜻이고, 뒤에 많은 무리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뭐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는 앞에 나와 있는 로마 백부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나인성의 과부는 로마 백부장과 비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백부장의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한테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가 아들이 과부인데다가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뭐 기도할 힘도 없어요. 뭐 예배할 힘도 없고 하나님 찾을 힘도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삶을 이겨낼 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황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또 원래 믿음이 약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로마 백부장과 좀 비교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그 경우에는 그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백부장에 가깝기보다는 우리는 이 나인성 과부에 가까운 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야, 로마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실 만큼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계시지만, 나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주실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과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주님이 첫 번째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성경 전체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자주 이렇게 종종 그 빼놓고 그 번역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을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안 해요. 보라, 보라, 보라.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가셔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우연히 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 나인성을 찾아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종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그 큰 슬픔을 만난 한 과부가 있는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에 가셨다가 우연히 그 장례하는 장례 행렬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그들을 보러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멈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댄 것과 동일한 거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뻔히 알면서 부정한 곳에 가거나 부정하는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탁 관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살려요. 살리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근데 이 주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추상적인 것을 줄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은혜를 주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주다, 이렇게 어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때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다, 성령을 주시다 이런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주신 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백부장처럼 뭐 회당을 짓는 선한 행위를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살려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과부가 예수님을 백부장처럼 믿지도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1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그게 긍휼이야.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요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 표현들이 쓰이는데,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구절은 룻기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그런 행동도 그런 믿음도 그런 간구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그 백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즉 백부장 같은 정도의 그런 믿음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분의 집을 지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긍휼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죠. 그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당신의 집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처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백부장이 있나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백부장처럼 긍휼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더 깊어지면 오늘 이 나인성과 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우리가 여러분 가게 되면 우리 집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교회야. 예? 우리 집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집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야 우리 집은 정말 믿음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백부장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백부장 같은 긍휼의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많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더 전진하면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은 없을지라도 다 나인성 과부 같을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 생명을 주셔서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잘못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제일 부자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 생명을 주신 것은 마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큰 부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돈 몇 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돈을 줬어요. 큰 돈을 줬어요. 그 부자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는 이게 큰 돈이지만 나한테 준 이 돈은 그 부자한테는 그렇게 표시도 나지 않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돈을 주지? 오늘은 난데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큰 돈가방을 하나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알 리도 없고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근데 난데없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수십억 들어있는 돈 가방을 던져주고 가는 게 나중에는 저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의 돈 준다고 해도 저 사람 재산에 크게 표시가 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온 우주적인 최고의 부자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생 하나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하나님이 물론 표시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 우주적인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해서 그분의 소유에 무슨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부자가 나를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한테는 그 정도의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적선이나 그런 마음으로 예, 준 게 아니고 나를 향한 궁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궁휼의 마음. 궁휼은 불쌍히 여기는 수준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궁휼이 어떤 마음인지 그 궁휼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가 지나가는 노숙자나 거린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이 불쌍하다는 단어가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 안에 일어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그냥 우리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한 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뒤틀린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옆집에 있는 남부로는 지나가는 아이가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창자가 뒤틀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긍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그 가슴앓이를 하는 그 풍성하신 그 긍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내가 백부장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의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자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백부장 같지 않아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내게 없어도 백부장 같은 나의 삶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은 창자가 뒤틀린 그 가슴이 너무 아픈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런 나에게 놀라운 영원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긍휼 위에 세워져서 그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반석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반석이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반석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거쳐야 할 집을 그분이 친히 지어 주시는데 그 집을 지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놀라운 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한 40년이 지나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40년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그죠?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때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8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 지금 80만 명이에요. 지금 8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80만 명이면 보통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인생의 큰 상실과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전히 로마아에서 그 지배 아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로마의 그 폭압과 그 폭력과 그 압제와 그 폭행과 그 빼앗김과 이런 것에서 자기들이 건져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이 무너졌으니 성전이 무너졌으니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인생의 일들을 겪고 나면 믿음에 대하여 절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더 왜소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거. 믿음에 대한 어떤 걸 갖기가 어려워요. 갖기가 어려워요. 너무 이게 두렵고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닫냐면 우리 인생의 반석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간절한 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인생의 집의 반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죠. 거기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선행이나 뭐 이런 것 위에 내 인생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함에 성함을 두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 위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 주시는데 우리는 백부장 같지 않아도 사실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거지 그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어서 그가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의 종을 한 몸으로 여길 만큼 긍휼이 풍성해서가 아니고 아니고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눈여겨보시긴 했으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백부장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생 안에 부어진 그 주님의 긍휼은 백부장이라고 해서 그 긍휼이 더해지거나 그 긍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라고 해서 그 긍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디 위에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에요. 풍성하신 분. 우리가 이 7장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백부장이 나오고 나인성 과부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어서 나오고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초청받았을 때 항요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나를 향하는 풍성하신 긍휼,
긍휼, 그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 안에서 내 삶을 돌보시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저 울고만 있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내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내 인생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긍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매개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